제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9월 16일 월요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또 한가위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귀경길 또 나중에 귀성길도 조심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 또 추석 음식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모여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시간 보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명하시는 장면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집의 문, 즉 성전을 상징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집, 즉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3절 4절이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내가 언약한 땅, 아니 사실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이곳으로 이끈 이 땅에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마지막 기회를 또한 주십니다. 하지만 4절이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성전이란 성소가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소입니까? 지성소가 있는 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무엇이 지성소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언약궤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항아리에 담은 만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세의 돌판을 담은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리도 의미가 있기에 이것이 언약궤가 지성소, 지성소가 성소, 성소가 성전을 규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상징하는 하나님 영이시니 또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4절에서 왜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즉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안 계실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5절에 길과 회의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 고 얘기합니다. 6절 7절에 지금 행하고 있는 나쁜 일을 열거하며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8절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 나쁜 짓을 하면서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니 6절 7절에 인간 이하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사회를 좀먹는 악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사람들이 스스로는 죄를 짓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신앙이 없는 자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해놓고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서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하셨다라고 거짓으로 자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의뢰하니까 거짓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히 입에 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모태신앙들 저 같은 모태신앙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이러한 변명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변명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다 해놓고서는 말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이속과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돈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 말만 하나님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것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고 싶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내가 다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나의 노력과 의지로 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우리의 신하로 썼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큰 의미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또 통치자와 권력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실로는 엘리 제사장 당시에 여호와의 성소와 법궤가 있었던 곳, 즉 성전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예배를 드렸죠. 결론은 실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군대에 의해 철저히 밟히는 한 400년 전쯤일까요?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500년 전쯤에 블레셋 군대로부터 500년 정도 됐겠네요. 블레셋 군대로부터 완전히 짓밟혀지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에브라임 온 자손 쫓아낸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야, 이 유다의 족속들아, 지금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여서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한 것을 너희가 폭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라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느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부터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은 그 새벽부터 불렀던 아버지의 음성을 무시했던 자들이었고 끝끝내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던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새벽부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내 시선은, 내 귀는 다른 곳에 열려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한가위에 새벽부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길과 행함을 바르게 하라고 오늘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 우리의 삶에 응하여 오늘 추석 우리 가족과 보내는 하루이지만 이 하루도 하나님 새벽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의 길과 행함이 바르게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 다시 한번 길과 행함을 바르게 하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스스로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 정하여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거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영을 깨워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이 시작되는데 이 3일 연휴 기간에 새벽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근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